말씀의 제목은 이제 비극을 영광으로 두 번째 시간이고, 더 구체적인 제목은 이번 말씀에 보면 실패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 평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슬픈 비극으로 여겼던 그런 십자가 사건 이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반전이 시작된 그런 현장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희망을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방식으로 능력을 보이시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무덤가에 놓여 있었던 세마포, 또 하나는 수건이라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확실한 비극의 상징인 이 세마포하고 수건, 이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비극을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어 가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슬픔에 잠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상되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면은 아직 내가 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두렵기는 해도 견딜만 해요. 그죠? 다가오는 시험이 두렵긴 해도 시험 봐서 성적이 빵점이 아닌 이상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두렵긴 하고 공부하면 되지 이 정도의 느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슬픔에 잠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적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바로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결과가 내 손에 딱 주어지면 이거 이제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게 상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하고 이제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실패, 눈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믿었던 관계의 상실, 또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딱 주어지게 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게 이야기로 들릴 때하고 진짜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거는 이제 느낌이 틀린 거예요. 상황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기대라든지 그들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든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산상조각난 실패로 이제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무덤 안에서 마주한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다라는 게 약간 좀 이제 뭔가 가능성의 여지가 열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들을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을 텐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예요, 아니면 다른 거였어요? 다른 게 뭐죠? 세마포하고 머리 수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예수님 시체 대신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세마포, 우리가 얘기할 때 세마포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수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세마포. 수의는 무슨 상징이 되는 거예요? 죽음, 절망의 상징이죠. 그죠?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검시관들이 사망 진단서를 딱 떼주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진행이 돼요? 그때부터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히는 거예요?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나 얼굴을 다 감쌌던 이 수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세마포와 감쌌던 수건을 보고 믿음이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절망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 절망의 상징을 보고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도대체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환상을 봤을까요? 천사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징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의 옷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 군인들이 거짓 소문을 냈죠. 거짓 소문을 냈던 것처럼 우리가 조는 틈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신 훔쳐갔어, 이런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군병들이 조는 틈에 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들은 다 하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조는 틈에 와서 예수님 시신 훔쳐가려고 하면 여유가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아니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잠깐 군인들이 졸고 있는 틈에 시신을 빼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긴박해요. 그 긴박함 속에서 시신을 훔쳐가려면 제자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제자들이에요. 잠깐 졸고 있는 걸 봤어요. 저기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와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네. 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야, 옷 벗겨, 옷 벗겨. 빨리 옷 벗겨. 무거우니까 옷 벗겨. 그러실 거예요? 시신만 들고 튀자, 옷 벗기고. 과연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시신에게서 옷을 벗겨서 뭐 하겠다고? 그 옷 무게는 얼마나 나간다고? 그죠? 예수님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게다가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진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죠? 그 몸에 감겨있는 세마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죠? 그죠? 거기다 세마포로 감아보세요. 우리 권사님 막 얼굴 찡그리고 있어. 이게 붙는 거잖아요. 쉽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혼자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을 만큼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져 있으니까. 그죠? 그 바쁜 와중에, 그런데 시신의 세마포를 일일이 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시신을 훔치려면 그냥 어떻게 돼요? 이도저도 필요 없어요. 야, 들어가! 시신 통째로 들고 튀어! 이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의 상태예요. 머리를 감싼 수건의 상태.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 형태 그대로 동그랗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동그랗게 이렇게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얼굴 모양 그대로 형태가 유지된 차로 놓여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누가 수건을 벗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구겨져 버려져 있겠죠,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실험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풍선을 하나 이렇게 불어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풍선을 불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풍선에 이제 풀을 칠해요. 그리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가 생각이 될 거예요. 촘촘하게 감고 난 다음에, 그리고 딱 마른 다음에 바늘 가지고 풍선을 탁 터뜨려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실 모양은 그대로 있고 풍선만 쭉 쪼그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예수님 얼굴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감겨있던 모양 그대로 비어있는 채로 놓여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수건의 형태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었던 실체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구절에 뭐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 가설로는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옷을 벗어놓고 시신만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설명밖에 남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시신을, 그 육체의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어서 수건과 수의를 그대로 통과해서 나오셨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비어있는 수의, 그 형태 그대로 놓여있는 수건, 이 절망의 상징들이 제자들에게는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 보고서 비로소 뭐야,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동안 얘기해 오셨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비극적인 상황은요, 역설적으로 야, 말씀이 진짜였네? 생명과 영광을 확증하는 거룩한 자리로 그냥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형통하고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방편이긴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과 절망 앞에서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절망을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원망 대신 찬양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미쳤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잘 되고 높아지면요 어쩌면 시기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감당 못할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절망의 옷을 주님 앞에 벗어놓고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감동과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앞에 인식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지? 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 고난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씨름할 때 그 고난 자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 자체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 방편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과 그 남겨진 수의가 부활의 증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때문에, 배신 때문에 마음 아플 때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을 믿든가 말아야 되나, 이게 의심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패는 실패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부활할 걸 아셨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승리를 얻을 것이니까. 배신을 배신으로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오해를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무력하게 인정받고 욕을 먹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부활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몽구스라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몽구스라는 동물은요, 귀엽게 생긴 굉장히 조그만 동물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서 있는 털 달린 그 몽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몽구스가요, 놀랍게도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코브라. 모든 동물들이 다 무서워하는 게 코브라의 맹독 아니에요. 그런데 몽구스는요, 그 코브라 앞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막 잡아버려요. 그리고 막 물어 뜯어요. 그리고 코브라를 먹는다고 그래요. 물려도 아무런 개의치 않고 막 덤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몽구스는요, 몸에 코브라 독을 해독하는 물질이 가득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브라가 아무리 물어 제껴도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들어오는 즉시로 해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보면 뭐예요? 그냥 코브라가 물으면 침 놓는 거죠. 그죠? 경혈을 뚫어주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몽골스에게는 코브라 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독이, 대적자의 독이, 배신자의 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독이 들어와도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자가 공격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즉시로 치유될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권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이 역사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권세가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세요. 노력하세요. 녹여버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또 사랑했지만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돌아와서 더 많이 서로 사랑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에 더욱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표류하게 되다가 멜리데 섬에 겨우 이렇게 목숨을 구제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풍랑 때문에 고생하다가 간순히 목숨 건져가지고 멜리데 섬에 내렸어요. 근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죄수들이 이제 거기에 같이 다 올라가서 산게 된 거예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가 나무를 갖다가 불을 켜려고 했는데 나무 단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어버렸어요.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원주민들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풍랑에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그 사람만 물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저 사람 혼자만 독사에 물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독사를 보내서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완벽해요, 평가가.
바울이 그 물린 것을 보고서 이제 불에다가 그 독사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곧 죽겠지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발작하면서 쓰러질 거야. 통통 부을 거야.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정신이에요. 독사 물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막 저주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복음을 전하며 거기에서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욕을 했던 그들이 저 사람 신 아니야? 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평범한 바울을 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을 해요? 독사에 물리는 아픔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전에 아픔이 많을걸요. 사람의 배신, 강한 대적들의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찌르는 것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의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주받은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거 봐봐 맨날 아픔이 떠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반응이 남달라, 저 사람 정말 부활한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멋지죠? 얼마나 멋져요.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비극을 승리로, 비극을 영광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